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사역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그 교회를 향해 보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바울이 얼마나 이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생겼다니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17절 앞부분인 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경주하라고 하는 그 권면을 자신의 신앙적인 간증 형식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원수로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기 전에 17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항상 본받기 위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흔들린다 하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동역자들이, 섬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혹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붙잡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원수라고 하는 말은 원문 그대로 보게 되면 적이요 대항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대항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대항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즉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입니다. 즉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19절에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거절하고 자기의, 내가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 초대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의 마침,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입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재림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심판을 받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과 21절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은 결국 멸망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배다. 이 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오늘을 보게 되면 이 배는 위를 말합니다. 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시키는 기관이 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0장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즉 내가 이것을 먹으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가 유지되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은 배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뱃속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내 행동과 내 의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어야 될 거룩한 것만 먹으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음식이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그들의 삶을 얽매이는 그러한 하나의 걸림돌, 그들을 힘들게 하는 신과 같은 그들을 얽매는 존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에 여러 가지 갖가지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이것은 정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다 정결하다고 했고 내가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꿈을 계속 꾼 이후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음식 때문에 그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먹는 것으로 자기 삶을 얽매여가는 사람, 그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습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혹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원수가 되도록 여러분을 얽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며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경험과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더 성숙해지도록 은혜와 사랑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것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 이것은 불명예나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 의를 위해서 그 행동을 스스로 얽매이다 보니, 그리고 내 의를 나를 위하여 집중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관성이 없고 결국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며 본인이 스스로 그 수치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의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율법에 얽매이긴 하지만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하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고 좋게 살아갈지 나에게만 그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면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명예와 재물과 그리고 권력과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모든 관심사가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 잠깐 지나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마음을 쏟고 몰두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에 골몰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재물과 자기 것의 모든 것을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전념하고 마음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많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많은 이단과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세상의 일을,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중해봤자 그들의 삶은 덧없이 지나가서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즉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늘에 올라가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다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0절에 그곳에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옛 하늘과 옛 땅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거룩함으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 그 육체를 가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체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강권하고 권면하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십자가를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즉 이 말씀을 읽고 받고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자라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경기에서, 육상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그 월계관,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나의 월계관, 승리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희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빌립보 교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저들이 내 사역의 증거입니다. 내 면류관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로서 성도들 여러분은 바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한 가족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 성도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버리면서도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도 나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면류관처럼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